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또한 늘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지키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늘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셨고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제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는가?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밖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 하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단락에 있어서의 제목을 지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지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사교리가 불가항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튤립에서의 제사교리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이루시는 모든 것이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상황에 따라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은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효과적인 은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4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서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심정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항상 이 떡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분명한 단서를 다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믿음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세번역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다시 그 어감을 살려서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의 사도신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새번역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는 어감의 차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라틴어의 어순이 내가 믿습니다부터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린 번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번역은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강조점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다잖아요.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새번역 사도신경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대상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칼빈의 교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전적 타락, 무능함을 강조를 하게 되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방만해지고 나태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사람이 뭘 또 거기에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과 어차피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운명인데 굳이 내가 신앙생활에 그 삶을 열심히 핍박을 각오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격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절대 자판기에 돈을 넣고 그 돈을 넣은 만큼 음료수나 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자판기한테 내가 너에게 돈을 줘서 커피를 나올 것을 믿었는데 왜 돈만 먹고 커피가 나오지 않냐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집에 반려견을 두고 나갔는데 집이 엉망이 되었다고 해서 걔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집안을 이렇게 엉망을 만들었냐라고 타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나 반려견에게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한 것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그 인격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한 방향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쌍방향, 양방향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맹신이나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선지서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늘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 바로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언제 폭발적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였을 겁니다.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마를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열정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오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다, 어렵다, 아닌가 봐, 우리가 착각했나 봐 라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위에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어려운 말씀에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택하신 자만
예수님의 음성을, 나를 구원하시는 성장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며,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믿음의 수동적인 부분, 주신 것의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그 믿음의 수동적인 부분에서 믿음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의 능동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안 믿겨지던 때가 그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믿깁니다.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만 한번 핑 도는 그런 감정적인 수준으로만 다가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와 허물을 저질렀고요, 그 이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경험해서 저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 손등에 이전에 희미해진 상처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제 경우를 보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또한 그 방법이 각자 다 다르게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러주시는 때가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몇 살 때 그렇게 되었다, 아니면 이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단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셔서 은혜해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를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저 지옥 갈 것이 두려워 조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니까 은혜에 걸맞는, 이전에 주님의 모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을 정말 효과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한 적은 언제입니까? 또한 그 은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도록 해주신 것이라고 느끼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때와 지금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시작하게 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에 대해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믿음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부족함이 핑계가 되어서 주님을 얼마나 실망시켜 드릴지 염려가 되곤 합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근심거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